2월 24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본문의 사건은 초막절이라는 큰 절기의 한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성전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치셨습니다.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자 세상의 참된 빛이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자 사람들의 반응은 갈라졌습니다. 어떤 이는 그를 선지자라 했고 어떤 이는 그리스도라 했으며 또 다른 이는 출신 배경을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선포된 말씀은 하나였지만 그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의 마음은 서로 다른 길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장면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 아랫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는 추궁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 문장은 말씀 앞에 제대로 서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경외의 고백입니다. 종교 권력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이던 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대면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의 압도적인 권위에 굴복한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인간의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마음에서 흘러나온 생명의 소리였기에 듣는 자의 영혼을 흔들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했습니다. 말씀은 단순한 정보나 분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수술하는 칼입니다. 때로는 위로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위선을 찔러 쪼개기도 합니다.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바로 그 예리한 칼날 앞에 가감없이 나 자신을 내어놓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마주합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을 얼마나 직접 듣고 있습니까? 누군가 정리해준 지식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조명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대면할 때 우리 삶의 방향은 비로소 꺾이게 됩니다. 반면 같은 말씀 앞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이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랫사람들을 비웃으며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들의 기준은 진리가 아니라 기득권의 인정이었습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으니 참일 수 없다는 교만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라며 백성들을 멸시합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이 정작 말씀을 도구 삼아 타인을 정죄하는 자리로 타락한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사탄이 신자를 넘어뜨리는 방법 중 하나가 진리를 논쟁의 주제로만 다루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할 자리가 지적 토론장으로 변질될 때 사람은 말씀 아래가 아닌 말씀 위에 앉아 심판관 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립 속에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거듭남을 고민했던 그는 오늘 용기를 내어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비록 작은 한 걸음이지만 진리 쪽으로 분명히 기울어진 발걸음입니다. 그는 즉시 조롱을 받지만 훗날 예수님의 장래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말씀 앞에 서는 이 신앙은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정직해지고 조금 더 용기 있게 반응하는 작은 순종이 쌓여 인생의 큰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가 등장합니다. 말씀의 권위에 압도된 아랫사람들, 말씀을 판단의 도구로 삼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말씀 앞에서 서서히 변화되는 니고데모입니다. 한국 교회사 속에서도 일제강점기의 압박 속에서 오직 말씀을 붙들고 고난의 길을 걸었던 신앙의 선배들을 봅니다. 그것은 세상의 계산으로는 손해였으나 말씀 앞에 선 자의 정직한 순종이었습니다.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과 그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우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결말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새롭게 쓰여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는 안일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압도되었던 아랫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의 위험 앞에 멈춰서는 경외함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타인을 정죄하기 위한 재료로 쓰는 습관을 버리고 나 자신의 어두움을 비추는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말씀의 예리한 칼날이 나의 삶을 수술하고 새롭게 하시도록 전적으로 맡겨드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니고데모처럼 조심스러운 작은 걸음일지라도 괜찮습니다. 그 순종을 멈추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십자가 아래서 당당히 헌신하는 성숙한 신앙에 이를 것입니다. 지식에 안주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 앞에 떨며 서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새로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정직하게 반응합시다.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참으로 복되다라는 고백의 현장이 되기를, 그리하여 세상을 비추고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내 경험보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우선하게 하시고 그 위험 앞에 정직하게 멈춰서는 예배자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말씀을 타인을 정죄하는 도구로 쓰지 않게 하시고 나를 수술하는 예리한 검으로 받아 내 안의 위선과 교만을 날마다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변의 조롱과 편견 속에서도 진리편에 서는 용기를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는 작은 순종이 모여 인생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정자들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여 국가와 국민을 지키게 하시고 소외됨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내전의 불길 속에 있는 수단의 민간인들을 보호하시며 꺼져가는 수많은 생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평화를 허락하옵소서. 북한 땅에 참된 자유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닫힌 문이 열려 억눌린 영혼들이 복음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교구 순장님들과 교사 순장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이끌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늘 붙들어 주옵소서. 시니어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평생토록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 거목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 학교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중고등학교 학교 건축이 주의 은혜로 잘 지어져 가도록, 모든 스태프들이 주님이 주신 비전 따라 쓰임 받게 하소서. 탄자니아 정현우 정슬기 선교사님, 2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이어지는 전도 여행이 해외와 국내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진행되도록 4월 8일로 예정된 이음이의 진료 전까지 재활운동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잘 마련되도록 훈련과 전도여행, 가정의 모든 일정 속에서 가족 모두의 마음과 몸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이 시간을 잘 지나가도록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미랄 박열매 선교사님의 셋째 승호군, 심장에 구멍이 3개 있고 1개의 구멍이 커서 개복수술 진행합니다. 체력적으로 부족함 없게 하시고 2월 23일 진행되는 수술이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박가순 권사님, 폐와 기관지에 전이된 암의 발원지를 속히 정확하게 찾아 온전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권사님에게 회복과 평강을 주옵소서. 박준석 집사님의 어머니 김옥순 권사님, 백혈병으로 투병 중입니다. 주님의 특별한 보살핌 속에서 육체의 통증이 잦아들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하여 항암을 시작하셨습니다. 잘 견디고 이겨내도록 도우시고 항암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조정순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을 회복시켜 건강을 속히 되찾게 하옵소서. 박세훈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치료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도승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밖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분들, 오랜 투병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개인 기도하겠습니다.